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4장 21절부터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들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늘은 이제 공동의회이고, 그래서 교회에 이제 참여한다는 거, 이제 교회 살림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나누는 건데, 오늘 예배에 대한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배가 순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순서들이 있는데, 이런 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교는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안 했던 거는 그런 거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알 거다라는 게 아마 이제 전제가 되었던 것 같고, 또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이전에 뭐 다른 교회도 다녔었고 거의 이제 예배 순서라는 게 이제 비슷하다. 개신교회가 이제 비슷하다 보니까 의뢰 그냥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매주 일요일 오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예배는 이제 무엇인가 이런 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제가 이제 예배는 뭔가 이거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네이버에 이제 많은 사전들이 많잖아요. 교회 용어 사전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검색한 거. 예배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바드라는 단어와 사하라는 두 단어인데, 이 아바드는 어떤 뜻이냐면은 봉사하다, 섬기다. 영어 이제 서비스와 이제 같은 비슷한 개념이에요. 또 사화는 어떤 뜻이냐면은 엎드리다, 굴복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숭배한다, 순종한다, 섬긴다, 이런 이제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그 예배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단어 아바드, 사, 이게 엎드려, 굴복하며 순종하며 이제 섬긴다. 이게 이제 예배다라는 거죠. 헬라어로 이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그 예배가 프로스키네오라고 합니다. 프로스키네오. 여기서 이제 프로스라는 단어와 키네오라는 단어가 이제 합쳐져서 프로스키네오가 된 건데, 프로스는 뭐냐면은 뭐뭐에게라는 뜻이에요. 뭐뭐에게. 키네오는 입맞추다라는 거예요. 입맞추다. 그래서 뭐뭐에게와 입맞추다가 합성이 돼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이렇게 발생을 했고, 그게 이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예배라는 뜻은 아니었고, 프로스키네오 어떤 의미였냐면은, 당시 이제 그 주인,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있던 시절이니까, 종이 주인에게 나아갈 때라든가, 혹은 신하가 왕에게 나아갈 때 문안 인사를 하잖아요. 그때 문안 인사가 뭐냐면은,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며 발에 입맞추는 것. 예를 들면 지금도 뭐 그런 태국 같은 그런 왕정국가 이런 데서는 이제 그 신하나 이런 사람들이 기어가서 입에 이제 그 발에 이제 입을 맞추고 그 존경의 표시를 이렇게 걸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게 이제 예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란 뭐냐면은 유일한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의식하며 전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은총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거룩한 행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 이건 이제 예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죠.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행위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 사실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장소라든가 특정한 시간이라든가 특정한 예식, 특정한 물건,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만나야 된다. 그렇게만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아요. 즉 어떤 사제를 통해서 사제가 중재자가 돼서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 만난다던가 어떤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신을 만난다던가 어떤 특출난 영적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신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든가 우리는 이런 거 전혀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그때 이제 그 후반부터 읽은 분들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성전의 지성소라는 게 있거든요. 그 지성소, 성전의 지성소라는 게 있고 지성소에 그런 어떤 휘장이 이렇게 쳐 있어서 그 휘장을 널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성소 들어간다는 하나님 만난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함부로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만 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슨 특별한 장소라든가 특별한 시간이라든가 특별한 예식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어떤 지도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이 누워있든지 일어서 있든지 화장실에 있든지 산에 가든지 뭐 들에 가든지 놀러 가든지 강에 가든지 산에 가든지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좀 더 확장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당이게.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라는 게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잖아요. 근데 우리 자체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 자체가, 삶 자체가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 오전에 굳이 시간을 정해서 피곤한데 놀러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해서 매주 규칙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굳이 이러한 종교적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꿈속에서도 하나님 만나면 되고 뭐 밥 먹으면서도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뭐 굳이 이런 게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구원의 공동체성 때문이에요. 구원의 공동체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또 당신의 공동체적 속성을 인간을 창조할 때 거기에 담으셨고 그러기에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공동체적 관계로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개인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며 공동체로 구원해 나가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도 공동체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순서라든가 형식 이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지키면서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려요. 오늘은 이 각각의 순서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기초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한번 여러분이 점검하는 차원에서 또 다시 돌아보는 차원에서 오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격식이
있죠. 순서. 주보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묵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이제 순서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격식을, 이러한 순서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설교를 듣기 위한 치장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개신교가 이제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서를 재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은 건 굉장히 그 바람직한 일이었지만은 어떤 병폐가 생겼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예배에 있어서 그 중심을 설교를 둔 거죠. 그래서 예배가 1시간, 뭐 1시간 반 주어졌을 때 거기서 핵심은 설교자가, 목사가 하는, 사제가 하는 설교이고, 그러면 그 설교의 앞 뒤에 있는 순서들은 그 설교를 잘 듣기 위한 어떤 그런 장치, 일종의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은 메인이 나오기 전에 에피타이저가 있잖아요. 에피타이저가 메인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의 순서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1시간 드리는 이 예배의 각 순서들은 하나하나 의미가 있고 하나하나 다 중요하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일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전부를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배를 구성하는 각각 순서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예배 순서는 좀 교단마다 우선은 크게 얘기하면 동방정교회나 로마 카톨릭이나 우리가 천주교 그리고 개신교가는 완전히 상이하게 달라요. 굉장히 다르고, 근데 이제 개신교 내에서도 좀 그 교파나 교단마다 약간의 이제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하게 또 이 비슷한 순서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은 교회 설립 때부터 지금의 예배 순서를 이제 그대로 지키면서 20년 동안 이 순서를 지키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각각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할 때 제일 먼저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죠? 예전에는 안 부르다가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가 부르는 게 104장입니다. 104장. 오늘도 이제 104장을 불렀죠. 이건 그냥 제가 그냥 제비뽑기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104장의 그 가사의 내용은 뭐냐면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찬양이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그 바빌론 포로라든가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 그 고달픈 포로 생활, 거기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거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노래를 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공동체는 종말론적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물론 현대 세상에서 어떤 그런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신앙은 완전히 많이 굉장히 희석되긴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데 그 평가가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해서 억울한 인생이 아니고,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신원하시고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제대로 평가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라는 그런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기독교 신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하는데, 백사장을 부르면서 교회가 뭐냐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예배란 뭐냐?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오심을 바라는 어떤 공동체, 이런 맥락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주님의 임재와 죄를 고백하는 예식이 있죠. 우리가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주님이 오시잖아요. 주님과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선행되는 게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거를 해결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한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읽으면서 오늘 이제 본문 택한 건데, 예배에 초청을 합니다. 주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초청을 하는 거죠. 예배에 초청하고, 그래서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마음,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이제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송영을 우리가 부릅니다. 송영, 찬송가에 보면은 이렇게 송영이라고 소제목 아래 달려 있어요. 이 송영은 뭐냐면은 예배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1장에도 마지막에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있듯이 예배는 뭐냐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 만나는 행위다라는 게 잡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습니다. 이 성경을 주로 이제 우리는 이제 시편,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시가서, 지혜서라고 묶여지는 성경이 있어요. 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도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매번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습니다. 특히 이제 보통 개혁교회에서는 시편을 교독을 해요. 시편을 교독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시편의 특징이 다른 성경과는 달리 이런 특징이 있어요. 시편은 기도거든요, 대부분 기도인데, 기도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말이잖아요. 인간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그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시편이. 그래서 다른 성경과는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고통스럽다라고 막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게 이제 시편의 그런 특징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만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회중 중에서 한 분이 대표로 예배 기도를 합니다. 예배 기도를 하죠. 교우 중에 이제 한 사람이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데, 이 예배 기도의 내용은 기도하는 회중이 하나님과 세상, 이 세상은 이 지구, 이 나라, 이웃, 이 교회, 교우들, 이런 모든 거에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이 중보자가 돼서 그들을 대신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세상과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이웃의 아픔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비는 그런 내용으로 이 대표 기도, 예배 기도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기도하는 담당자는 내가 하나님과 세상의, 또 사람의, 하나님과 세상의 어떤 중보자다라는 의미, 대제사장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내용을 구성해서 이렇게 대표로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을 우리가 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데,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 이제 여러 가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우리의 욕망이 들어가기도 하고 약간 오염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내용을 이 주기도문에 담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핵심적인 거는 네 가지예요.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주기도문은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 다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살림살이라든가 경제적인 거라든가 재물이라 이게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잃지 않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어떤 정서적인 거, 물질적인 이런 것들, 그게 일용할 양식인데 그걸 이제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죄의 용서를 구하고 이웃과 화해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이웃과의 화해잖아요. 그런 내용. 그리고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즉 악마로부터,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기를,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기도와, 해중이 하는 예배 기도와 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신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신자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이거를 예배를 통해 계속 확인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찬송입니다. 이때의 찬송은 대부분 찬송가를 보면 앞장 쪽에 있어요. 앞장에 뭐 찬양과 경배 이런 주제로 묶여져 있는 찬송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제 노래를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헌상을 하죠. 헌상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제 헌금함을 돌리지 않고 이렇게 놓고 하는데, 이 헌상, 그리고 이제 우리가 헌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헌상이라고 저희는 표현하죠. 헌상이라고 하는 이 헌상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재물이 세상에서는 신이다라는 거죠. 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나를 섬기던가 재물이라는 하나님을 섬기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주님의 단호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이 헌상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기독교 또 이렇게, 그러니까 왜곡된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종교는 신의 이름과 능력을 빌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즉 재물을 얻기 위해 신을 믿는 거죠. 대부분의 종교는 기독교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어떤 신의 이름을 빌려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 더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그래서 이제 신이 이제 동원이 되는 거죠. 근데 결국 그거는 신을 믿고 신을 섬기고 신을 경배하는 거지만 신을 이용해서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에게 신은 재물이 아니라, 그에게 신은 그 신이 아니라 재물인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 신이 재물을 주지 않고 저쪽 신이 재물을 준다 그러면은 저쪽 신은 이제 갈아타는 거죠. 빨리 갈아타는 거. 근데 이제 기독교 신앙은 이제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즉, 재물이 신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그것의 실천이 바로 헌상입니다. 그러니까 헌상이란 내가 재물을, 돈을 신으로 섬기지 않겠다라는 원색적인 신앙적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이 돈에 달려있지 않고 재물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고백이 헌상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헌상의 시간을 통해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재물에 대한 나의 가치관, 나의 태도를 계속해서 이제 점검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순서가 이제 헌상 기도입니다. 이 설교자가 이제 이 헌상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때의 기도 내용은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고 돌보아 주시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목회자가 교우들의 사정은 주님께 아뢰고 그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재물을 손에서 놓았으니 주께서 그 손을 잡아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제 헌상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소식이 있죠. 교회 소식을 통해서 공동체의 소식을 나누는 거예요. 여기에 교우들의 소식도 사실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교회들은
이런 예배 중에 주로 이제 설교자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그 교 중에서도 한 분이 나오셔서 자신의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어떤 돌보심을 우리가 이제 간증이라고 하죠. 그걸 나누는 교회도 있습니다. 한 5분, 10분 정도 한 교우가 나와서 하나님과 만나면 이렇게 나누는 교우도 있죠. 우리는 뭐 그런 거는 이제 예배 후에 하지만 그런 게 예배 중에 들어가도 좋죠.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강해를 합니다. 교회 소식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자신에게 적용하며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건들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이제 들어야 되죠.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이거의 완성은 예배 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 후 나눔을 통해, 예배 후 설교 나눔이라든가 일상 나눔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이 건드린 거,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나누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험을 이제 충만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설교가 끝나면 찬송을 또 하나 우리가 부르는데 여기서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이제 고백과 다짐의 노래예요. 그래서 원래는 설교 내용과 좀 더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예배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이때 찬송 고르는 거예요. 설교하고 좀 연관되는 찬송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게 연관되는 게 그렇게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찬송가가.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이제 13번은 그 찬송의 내용이 그런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겉면과 기원을 하죠. 겉면과 기원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주보는 이제 1절로 되는데 1절이 아니고 11절부터 13절을 읽어요. 여기서 이제 13절은 개신교회에서 보통 축도로 쓰는 거,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보통 이제 개신교회 가시면은 이제 예배 마지막에 이제 목사가 이제 손을 들고 이렇게 이제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하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축도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설교자나 목사의 어떤 성직을 저희 교회는 안 믿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은 특별하게 축도권이 있다 이런 거는 안 믿어요. 보통 이제 개신교가 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원래 종교개혁은 그런 것들을 다 없애는 거였거든요. 특정한 사람에게 무슨 축도권이 있네 뭐네. 근데 이제 개신교회가 나중에 희한하게 돼가지고 목사에게 이제 축도권이 있다 그래가지고 목사만 축도할 수 있다. 그런 식이 된 건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걸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도의 구절로 쓰여지는 이 13절을 그 앞의 그 구절들과 함께 제가 이제 읽어 드리는 걸로 예배의 마지막을 이렇게 삼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일부분을 참여하지 말고 전부를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 하나하나가 설교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순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리고 나면 은혜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그 초점이 뭐죠? 설교죠. 그러니까 설교가 개떡 같으면 예배 망쳤다. 내가 왜 왔나 이렇게 되고 설교에서 뭔가 감동받으면 예배 은혜 받았다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굉장히 이제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찬송이라든가 성경 교독이라든가 회중의 기도라든가 그리고 헌상의 여러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는 사실은 설교보다 성경 교독하면서 읽었던 게 더 계속 예배 중에 나한테 꽂힐 수 있어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읽은 잠언이라든가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배를 설교를 딱 중심에 놓고 보면 다른 것들은 다 이제 부가적인 것으로 봐서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설교가 형편없어도 은혜를 안 받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다른 데서 찬송을 부르면서 성경을 교독하면서 혹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우리가 회중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끔 어느 때는 기도가 설교보다 훨씬 더 좋을 때가 있잖아요. 많은 건 아니지만
있잖아요. 또 어느 때는 이 성경 교독이 설교보다 훨씬 더, 진짜 더 이렇게 내 마음을 건드리는 때가 있죠. 그건 되게 다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는 방식, 예배 중에 그 사람을 건드는 방식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순서 하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종의 성례전인 거예요. 성례전. 그래서 예배 하나하나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실천적으로 당연히 11시 전에 교회 처소에 와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설교만 딱 들으면 돼. 여기까지 설교 시작. 이거는 그냥 강의 듣는 거지 예배에 참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처소에 11시에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거는 결심해서 되지 않아요. 그냥 환경 세팅을 해야 돼요. 환경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은 그냥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행동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밥을 먹는 것 때문에 좀 늦는다. 그럼 밥을 먹지 말아야죠. 밥 안 먹는다고 한 끼 안 먹는다 죽지 않거든요. 큰일 나지 않아. 어차피 점심 먹으면 되니까. 그럼 내가 아침 집안 청소 때문에 청소 안 해도 돼요. 그거 하루 청소 안 한다고 큰일 날 것도 아니고 다른 날에 이렇게 해도 되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렇게 시간이 제대로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물론 이제 불가피한 생업이라든가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가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어떤 환경적인 구조로 인한 거라면은 그런 세팅을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전부에 참여하여 예배의 전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도 이제 같이 병행하는데 줌으로 참여하는 교우들도 이렇게 예배를 간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장에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가 이제 공동위회여서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다 아는 내용일 거고 근데 중요히 다 알지만 실천이 잘 안 되는 걸 텐데 되게 예배라는 건 의식이잖아요. 의식? 근데 의식이라는 게 되게 두 가지만 그러니까 의미 어떤 형식이 의식이다라는 것도 있고 내가 의식하면서 한다. 즉 의도적으로 한다라는 면에서 의식이기도 해요. 약간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율해 가시며 운영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늘 확인하고 그 예배의 각 순서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여러 가지를 펼쳐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하나 의미를 두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